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달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부목사님들의 이제 마지막 스타트 끝났습니다. 은혜로 살리고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우리 새롭게 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 5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역전 드라마 패자부활전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인생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우리는 이제 낭떠러지야. 벽에 다다랐어 라고 코너에 몰렸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거룩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 9회 말 말루 홈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야구를 잘 모르고 스포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낭떠러지에서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더 와닿아요. 인생의 나락,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나무를 붙들었더니, 주님을 붙들었더니 내게 날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날 수 있다.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했는데 내게가 날개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정말 이건 드라마틱한 역사잖아요. 그런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그런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서 8장 15절로 17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더서의 말씀인데 진짜 거룩한 역전 드라마 하면 성경에 에스더서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몰살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가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생명나무를 붙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왔고, 또 에스더 개인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오랫동안 찾지 않았다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왕의 고백.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왕권을 나누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전부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사랑이 넘쳤으면 그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겠어요. 그가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에스더는 민족의 어머니로 기록되죠. 그래서 불임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불임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로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여인으로 태어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왕에게 이런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것과 동시에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 날개를 단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전의 역사죠. 정말 죽음 가운데 본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몰살당할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역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는 정말 이 성경에서 에스더서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되게 스펙타클하게 드라마틱하게 본다. 지금도 가끔씩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사극 드라마를 보듯이. 그 우리 목사님이 뭐 옛날에 이산 아니면 뭐 또 그 뭐죠, 허준 이런 드라마 보듯이 그런 예진아 씨라든가 이산에서 나오는 그런 홍현인가? 응? 맞아, 송현.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송현이처럼 맞아요. 그런 주인공처럼 에스더가 그런 주인공이 된 거거든요. 이 에스더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내 인생이 망쳐버린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헤어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주님을 붙잡았더니 나의 인생이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날개를 달아보고 싶어, 난 날아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 거룩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생명나무를 선택하시면 끝까지 이제 마지막이야, 난 안 돼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승리하면 이런 거룩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욥기에 보니까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욥에게 다시 갑절의 은혜를 주셨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했더니 다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패자부활전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 코너에 몰렸을 때 인생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좋게 하신 은혜,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처럼 제 인생에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 하나님 만난 경험과 체험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삶 또한 또 그것이 다시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 역사였죠. 그래서 그 인생도 지금까지 지내왔던 많은 날들, 힘들었던 날들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패자부활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이 역전의 하나님, 또 패자부활전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붙들고 생명나무를 붙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남편이 이제 세den교회에 와서 처음 사실은 남편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 거죠. 시댁에서 교회를 가라고 소개시켜줘서 오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세den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생명나무의 하나님, 세den교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그 우리 집사님이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양육 들어갔을 때 되게 힘들었던 집사님이었는데, 양육을 하면서 등에서 진짜 식은땀이 흘렀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만큼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죠. 이런 와이프의 모습에 그 남편이 굉장히, 남편 집사님이 핍박도 많이 했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도 됐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심지어는 이제 이사를 가자고 와이프를 세den교회에서 데리고 떠날 생각을 한 거죠. 저 와이프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 완전히 빼앗길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확실히 보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체험을 많이 하고 경험을 한 남편은 아니잖아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뭐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체험적인 알무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 만나고 코너에 몰렸을 때마다, 힘들었을 때마다, 낭떠러지에 다다랐을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생명나무를 붙들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와이프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상이 없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빠졌어. 이 와이프를 내가 데리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니까 이사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럴 때 우리 집사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남편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분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우리 집사님이 우리 와이프 집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다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여집사님의 기도대로 가게 했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어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패자부활전에 나는 이제 세례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오직 내가 금식하면 주님께밖에 매달릴 길이 없어 하고 눈물로 울며 금식을 진짜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에 눈물을 흘렸던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맞다라는 걸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런 남편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남편은 우리 아내 집사님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평가해서 신앙생활마저도 와이프의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결국은 그 길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핍박했던 남편을 축복받게 하는 길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신앙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힘든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무렵에 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을 기도를 하면서 생명나무를 붙들으면 진짜 그 길이 내가 이 남편을 인간적으로 마치지는 않았으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의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세상적으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으면 이 남편이 힘들어져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패자부활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남편을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퍼펙트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생각나요. 남편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 아이들을 막 그 두 연년생 아이다 보니까 하나를 업으면 하나를 안아야 되는데 업고 안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모차 한 손으로 끌고 한 뒤쪽으로 안고 그렇게 달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던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랬던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그 아내의 간절한 기도, 그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그 인간적인 타협, 환경적인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집사님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시면서 결국은 그 남편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핍박했던 남편은 벌을 받고 나는 잘 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잘 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남편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밸런스가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그 남편이 지금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를 또 더 기대해 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이제는 핍박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이전부터 눈물 뿌려 기도해왔던 것들을 다 성취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큰 일꾼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결국은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멋지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퍼펙트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걸 저도 또 기도하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지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셔서 가장 좋은 퍼펙트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패자부활전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때 바라봤던 그 집사님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또 그 집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서 쓰임 받을지 저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인가 또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증할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간증할 날도 돌아오리라고 믿고 다가오리라고 믿고 어느 날 그날 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선 당장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반드시 이렇게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패자부활전으로,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어떤 힘든 가운데 있을지, 나 너무 이건 안 돼,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나는 정말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수만화도 내실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양육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 양육교사들이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영혼으로 품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양육 가서 이렇게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막 정말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라도 그들을 도울 길이 없는지 막 눈물로 기도하고, 내 가정보다도 내가 만난 그 새 가족 아니면 양육 대상자를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것들이 또 이제 보고서를 통해 들어오면 저도 그걸 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런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또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패자부활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걸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물론이거니와 양육하시는 새 가족들, 또 만나시는 분들, 또 우리 순원들, 신앙생활을 같이 동역하는 분들에게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힘들지, 그렇지만 정말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든다면 우리의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올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간증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여름은 꺾여가고 가을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알곡을 맺어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미 코로나는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미뤄야지 했던 모든 것들 이젠 포기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이겨낼 거야. 난 이 상황에서 주인공이 될 거야. 난 이 상황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거야. 저도 결단했거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또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낱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패자부활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역전의 주인공, 드라마를 새로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해서 주인공들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을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고 좋은 열매 맺으시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 다음 시간에 봬요.